오늘은 특별히 읽은 말씀을 통해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애굽 땅을 떠나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서 특별히 이들에게 아주 귀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귀중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그들이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되어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광야길을 시작하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되어집니다. 성막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징표로서 바로 그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이 역사에 관한 이 얘기를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여기 15절의 말씀에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라는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길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의 보여준 징표는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의 광야길 속에 보여주었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 때문에 광야로 그들을 인도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광야로 인도를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한 여기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의미가 바로 광야로 인도하신 이 역사 속에 함축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의 시작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만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렇게 불러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광야는 단순히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하나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모세와 같은 사람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엘리야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에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세례 요한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게 되어졌고, 그 과정 속에서 이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가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남 속에서 그가 사역의 준비를 잘해서 그 이후에 자기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만남 속에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들 속에는 애굽에 살았던 그 속성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했다 해가지고 430년 긴 세월 동안에 애굽의 종살이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출애굽을 했지만은 아직도 그들의 생활 습관 속에는 애굽에서 살았던 그런 습관들을 아직까지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시간들이 바로 40년의 시간들이었고, 또 그런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제거시키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된다고 해가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해서 구원은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은 되지만은 예수 믿었다 해가지고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우리 청년들이 군 입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군 입대를 하게 되어지면 입대하는 순간부터 그 청년은 민간인이 아닙니다. 민간인이 아니고 군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입대해서 군인이 되었 이등병의 그러한 모습을 저게 바로 군인 정신이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가 이등병으로서 군 입대를 해서 군인은 되었지만은 아직까지도 그의 생활 속에는 이런 사회생활의 찌꺼기가 그대로 아직까지 묻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군 입대를 하게 되어지면 훈련소에서 4주 혹은 6주의 훈련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훈련하실 때 어떤 훈련을 합니까? 제일 기본적인 제식 훈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제식 훈련이 뭡니까? 줄 서는 거 합니까? 줄을 세우고, 그리고 앞으로 가, 그 다음에 제자리 멈추라, 뒤로 가, 좌로 가, 우로 가, 그게 제식 훈련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언제 배웁니까?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 생활이란 것은 특수한 그런 가운데 생활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 생활의 이런 정신을 가지고는 군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생활의 이런 찌꺼기를 다 제거시키기 위해서 4주 혹은 6주의 이런 훈련 기간을 통해서 군인 정신을 그들에게 심어주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었다 해가지고 단번에 세상적인 모든 찌꺼기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 애굽의 이런 모든 속성들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로 인도한 것이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지요. 가나안 땅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만한 그런 믿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향진해 가는 가운데 가데스 바나에서 이제 그들이 어느 정도 변화가 왔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이 백성들과 모세 앞에서 이제 본 내용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세상적인 견지에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견지에서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야, 우리가 이거 잘못 온 것 같다.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거민들은 벌써 모양새부터 다르다. 키도 우리보다 훨씬 크게 되어지고 뭐 다들 막 장수 같고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 야, 우리가 잘못 온 것이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불신앙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그런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칼렙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니까 물론 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모든 모양새는 우리와 비교할 바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게 되어지면 이 가나안 거민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우리의 밥이라. 이런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수가 10명의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보고 속에서 그들이 낙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셔서 거기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이렇게 키워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었다는 이 세 가지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이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애굽 땅의 모든 속성을 제거하게 되어지고 급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믿음을 그 광야길에서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한 번도 체험해보지 않았던 이런 일들이 자기들 앞에 펼쳐지게 되니까 굉장히 이들의 마음이 불안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40년 동안의 가나안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광야길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육안으로 마음속으로는 의심을 하니까 육안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이 장막 속에 구름 기둥이 이제 덮게 되어지고 불 기둥이 여러분 이 성막 위에 머물게 될 때에 바로 이 표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한다는 표시다. 너희가 구름 기둥을 보고 너희가 불 기둥을 볼 때에 우리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확신하라. 그런 차원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정언합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표시라는 것을 그들 마음속에 믿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광야길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저런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속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 마음에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순간에도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날에 품에 품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결코 너희들은 잊지 말라. 이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일심으로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오순절날 드디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심어주게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 임마누엘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순간순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런 임마누엘 신앙으로 한 생을 살았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철두철미하게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꿈 얘기 때문에 형님들로부터 미움을 사가지고 결과적으로 물 없는 웅덩이에다가 던짐을 당했다가 다시 건져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게 되어지고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 종으로 팔리게 되어지고 그 보디발 장군의 가정의 아내의 유혹을 이긴 나머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런 숱한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요셉은 절대적으로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임마누엘 믿음이 신앙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웅덩이에 빠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내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내가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 종으로 팔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유혹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찌에 하나님 앞에 득제하리까? 그 유혹을 물리치고 나와갔던 것은 바로 이 임마누엘 신앙 때문입니다.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그는 늘 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밀접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그것이 공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빈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무슨 뜻입니까? Out of sight, out of mind. 무슨 말이냐면 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에 이 과정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를 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지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도 멀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연고로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 인생길 속에 여러분 생활 속에 어떤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온다 하더라도 분명히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있지 않은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리고 다 갔다 하더라도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만큼은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어질 때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의 우리가 확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확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주시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105편 39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시며, 무슨 뜻입니까?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 인생길 속에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시켜주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광야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엄청 덥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번 여름이 엄청 더웠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덥다 해도 섭씨로 보니까 뭐 보통 31도, 32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이 더운 날씨도 온도가 31도, 32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막은 광야는요 평균적으로 섭씨 40도가 넘습니다.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밤이 되면 사막지대는요 기온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밤이 되면은 우리나라 겨울처럼 영하권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춥다고 말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어 죽는 그 온도는 영상 1도입니다. 영상 1도가 되면 얼어 죽어요. 잘못하면. 우리는 영상 1도 안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스라엘은 뭐냐면 낮밤의 기온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더위와 그분들의 추위를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런 낮에 굉장히 더운 날씨에, 그것도 사막길이니까 뭐 나무 그늘이 있습니까? 그럼 일사병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 그들이 이동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어. 그래서 그 구름이 그 팔레스타인의 따가운 태양빛을 가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밤에는 추우니까 막사에 불기둥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었어. 춥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게 되어질 때에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이 말씀이고, 그뿐 아닌 것입니다. 광야는요 이 아주 사나운 짐승들이, 들짐승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들짐승들로부터 보호할 것이고, 또 지역을 옮길 때마다 또 그 주변에 적들이 있는 겁니다. 적들의 손에서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는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주시고, 또 마시는 것 반석에서 샘이 물이 솟도록 해서 그래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주변의 적들을 해서 보호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고 있는 그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너희들의 마음에 확신하라, 이런 의미로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 사회를 봅시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정말 이 세상은
불안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요즘은 뭐 기후의 변화, 그 다음에 뭐 여러 기후의 변화 때문에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이제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녹아내리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 되면 이제 낮은 지대에 있는 이 나라들은 이제 물속에 잠기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랬으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7.1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고 6.8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00년 정도에 한 번씩 오는 대지진이라는 거예요. 100년에 한 번 정도 오게 되어지는 대지진의 징조가 지금 일본 땅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스럽습니다. 이런 일들, 뭐 그 외에 이스라엘의 이라크하고 또 러시아의 또 이렇게 전쟁이라든지 할 것 없이 뭐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할 것 없이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모든 면을 보면 정말 불안 그 자체인 것입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게 되어지면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일어난 교통사고 건이 약 보니까 27만 5,940건, 엄청나잖아요. 약 30만 건에 해당되는 교통사고가 한 해에 일어났습니다.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11,000명, 부상자가 45만 명. 이걸 하루로 계산하니까 하루에 교통사고가 756건. 이것 때문에 사상자가 1,200여 명. 이걸 이제 분으로 계산하니까 2분에 한 대꼴에 지금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2분에 한 대꼴에 교통사고가 일어날 뿐더러 1분에 한 명꼴 죽거나 다치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불안합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분의 한 대꼴의 교통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은 교통사고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하루만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의 말씀 보십시다. 시편 121편 3절과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순간도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안전하게 내가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의 확신인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확신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 17절에서 23절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행진하시고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여기 15절에서 여기 그 17절에서 23절까지 행진하시고 제가 세어보니까 행진이라는 말이 여기에 짧은 구절이지만 총 9번 나와요. 9번 나오는데 2번 행진은 멈추시는 거예요. 멈추시고 나머지 7번은 행진을 하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이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니 또 네가 갈 그 길을 내가 먼저 예비해서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니 안전하게 나를 따라오라. 이런 의미 말씀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5절에 무슨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잠언서 16장 9절에도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은 책임져 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이지만은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인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휴가 다 오셨죠? 우리가 이제 휴가철을 맞이해서 이제 어떤 곳에 가게 될 때에 이제 우리 형제들끼리라든 친구들끼리 이제 여러분들 어느 지역에 몇 시까지 모이라, 이렇게 요즘은 그렇게 하잖아요.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몇 시까지 어디 모이라,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라, 생소한 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불안한 마음 없어요? 아주 그래 알았어, 그때 만나,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믿고 그렇게 말하지요? 내가 타고 있는 차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붙어 있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도 내 자동차에 이 내비게이션이 붙어 있어가지고 내비 양이 얼마나 친절하게 안내를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시간 딱 맞춰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광야길 같은 우리 인생길을 우리가 걷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인생길, 여러분 한번 갔다 오신 분도가 있습니까?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달고 가면 됩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달고 가게 되어지면 우리 갈 모든 길을 하나님이 다 아신 분이시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광야길을 걷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달 때에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다십시오. 기도의 내비게이션을 다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의 내비게이션을 다십시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는 겁니다. 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 기도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영음의 내비게이션, 이런 내비게이션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내 인생에다가 달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달았으면은 달았다고 끝나지 않아요. 그게 재구질을 하려고 그러면 켜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을 달았다면 그걸 켜야 돼요. 켰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켜놓고 다시금 봐야 돼요. 보고 그 다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해야만이 목적지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이지만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달게 되어지면, 말씀의 내비게이션, 기도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영음의 내비게이션을 달고 그것을 켜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또 내가 보고 거기서 순종하여 나가게 되었을 때에 아무리 우리의 인생길이 거친 인생길이라도 하나님이 이러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우리에게는 결코 두려울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게 되어지고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고, 광야 속에서 과거의 모든 자기의 애굽에 살았던 모든 이런 속성을 다 제거하도록 만들어 주었고, 새로운 세계에서 살 수 있는 믿음을 키워주게 되어졌고, 거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보호해 줄 것이니 역시 안심하라. 그리고 목적지까지 내가 안전하게 내가 인도할 것이니 나만 의지하고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24년도 전반기가 지나갔고 후반기가 시작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2024년도 8, 9, 10, 11, 12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2024년의 이 5개월 어떤 마음으로 가시기 원하십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남은 인생길을 누구와 함께, 누구의 보호를 받으면서 누구의 인도 속에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인생의 해답으로 받으시고, 그래 맞다, 나는 내 남은 인생길을 걷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신다 그랬다,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신다 그랬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랬다. 그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나의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자, 이런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인생길을 걷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주시기를 약속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과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운적 우리 남은 인생길을 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내 인생에 달게 하시고, 켜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나의 거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